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만물의 찢기 같은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알고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잘 살고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나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사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또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린 헌물도 받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절대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3년에 그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이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죠.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역지는 뉴욕시에서 조금 떨어진 시어스버그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이분이 목회자였지만 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역하다가 해나 프로포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큰 지역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역으로 부르는 확신을 가지고 뉴욕 시내 브루클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의 강남, 종로 뭐 이런 아주 중심가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됐습니다. 결혼도 잘 했고 또 사역지도 잘 나와서 갔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지나서 브루클린으로 이사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사모님이 자꾸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낫지 않는가? 요즘으로 따지면 이 사모님이 가난한 살림에 계속 목사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사모님 몸이 너무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마 저항력이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자꾸 약해져서 이제 사모님이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뒷바라지하라, 목회하라, 이게 너무 힘드니까 고민하던 차에 이 사람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지 않겠냐. 그 고향이 자신이 처음 사역을 한 장소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시 사역을 하면 사모님도 고향이니까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시어스버그라는 교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청빙하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결국 그 약해진 몸으로 질병을 감당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은 상심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모님 돌보고 또 자기 목회도 하고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이 목사님 자신이 또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주 감기에 걸리고, 이 목회자들이 목을 많이 쓰니까 이분도 아마 목을 많이 써서 감기가 목감기로 오면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한 번 쉬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회복이 되지 않고 성대가 완전히 손상돼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 쓰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게 호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말을 못한다, 제가 말을 못한다, 이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임했으면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목회지도 잃고 너무나 목사님 상심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고 제 목소리도 가져가셨으니 이제 제 목숨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병자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병자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해요. 이 그 병자를 소개하기를 마리아가 사는 지역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요. 그리고 2절에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 오라버니는 오빠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 형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일 수도 있는 거죠. 브라더, 동생이라고 보는데, 이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나사로의 누이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서 머리털로 닦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향유를 깬 게 12장에 나오는데 이 향유가 얼마 정도 되느냐?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돼요. 만약에 그 경제 상황을 비교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3억, 30억의 돈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몇 해 후에 내 동생이 병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죠.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내 동생이 병들었으니까 속히 봐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약간 다른 뉘앙스도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동생이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두르질 않아요. 천천히 가세요. 그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이게 목회자로서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사람 시험 든 거예요. 네?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러면 딱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거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분이 지금 섭섭하다는 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게.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첫째는 동생이 죽은 아픈 절망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앙적인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주님이 내 동생,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이중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런 이중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려줘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읽어보죠.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아무 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셨으면 달려가서 도와줘야지. 내버려 둘 거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경은 이 둘이 연관이 있다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왜 이러냐? 왜냐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내게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이 왔어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막 기도했는데 점점 내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맥클라넬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는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당해요. 자기 장인이 괜히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원수였던 블레셋에 피신해 갖고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고난을 당해요. 저는요, 다윗이 장인이 자기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는 것보다 적에게 가서 굽신거리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발 같은 자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 그랬냐? 택하신 그릇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는 내 일을 위하여 특별히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고난투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저장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을 넣은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실 것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때때로 기다려도 희망이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40살까지는 아주 잘 살았어요. 40살에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은요 정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 일생의 40년을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버려진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는 목자로 살았던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거기서 목자 노릇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모세 입장의 40년은 버려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드는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기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한 거죠. 여러분, 고난을 내가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거기에 풀무불 속에 탁 던져지니까 거기에 왕이 바깥에서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4사람이 걸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사람이 꼭 사람 같은 존재였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4번째가 하나님이시다, 혹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그곳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음식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분명히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 옆에 계시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우리가 정말 죄도 안 저지르고 고난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붙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건강할 때도 참 이뻐요. 아이가 건강할 때도 퇴근하고 나면 그 아이를 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아이가 괜찮은가 보게 되잖아요. 아프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덜 받는다는 증거가 아니듯이 우리 인생의 아픔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절망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절망스러운 상황을 희망스러운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이 절망을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이거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써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의심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너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이거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왔어요. 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요 문장만 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 나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자세히 문맥을 읽어보면 어때요? 네가 믿으면, 네가 믿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나는 네가 원하는 뭐를 어떤 것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너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으셔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은 절망 자체를 가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를 따라하시죠. 절망 자체를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 절망을 버리고
영광, 소망, 놀라운 것을 취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절망했던 그거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도록.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살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사실이에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동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동기를 준 사건이 뭐냐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칭찬받고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과는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세요. 죽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2절인데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던, 죽게 붓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2절에 마리아를 소개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한 행동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굳이 이 앞에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읽다 보면 12장 읽다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군지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뭐라 그러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뭘 준비한 거라 그러죠?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그거를 그런 프리즘으로, 그런 각도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절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으심이 오히려 영광의 일이 됐어요. 그렇게 되므로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겪는 고난 자체의 성격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은 고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상징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그 사람이 극적으로 그 고난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고난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도구가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고난 당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해요. 놀랍죠? 고난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은 십자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 이민 목회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막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39살짜리 담임 목사가 앉아있는데 60살 되신 장로님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면 나보다 다 똑똑하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화해를 하면요, 또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싸우는 게 좋은 건지 화해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네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왜 내 잘못이에요? 저분들이 싸우는데, 나는 정결한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는 과정에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의 의미를 바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당함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성도의 부르심의 일부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데 너무 교활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아무런 피해를 안 본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오해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예수님도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 고난 자체가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고난으로 고난 자체의 성격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가 막 기도하면 내 고난에서 확 새롭게 되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기도 많이 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정도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고난 자체가 의미 있고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고난이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차원에만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사업자라고 내게 유익되고 내게 뭔가 이익을 주는 분으로만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만두라는 만두 회사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참 이게 컴패션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30%, 70%가 안 믿는 사람. 한만두. 그러면 그 70%가 안 믿는데 왜 제가 가게 됐냐? 사장님이 믿는 분이에요. 사장님이 여자분 권사님인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으로 그 망했던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은 직원이 한 130명 정도 되는 그런 중견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만두가 잘 되도록, 한만두가 매출이 오르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사장님이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만두가 진짜 잘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요, 만두를 맛있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만두는 맛없게 만들고 막 기도 안 하고 매출을 올려주십시오. 주님을 만두 대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두 대신 사용하잖아요. 만두는 적당히 만들고 맛은 있게 만든, 사람들 눈이 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도구로 주님을 사용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은요, 그 정도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그 권사님이 만두 만들다가 손가락이 잘라져 버렸더라고요. 그거 가느라고. 그 매상이 너무 없어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혼자서 코피 흘리면서 만두를 혼자서 만들 때 잠을 못 자니까 손가락이 잘려버렸어. 손가락이 잘려. 여성이 손가락이 잘렸다. 이거는 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만두를 빚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만두를 빚으면서 이분이 결정한 게 있어요. 1+1. 누군가가 만두를 하나 사주면 나는 그 만두 똑같은 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돈으로 주든지 돈으로 환산해서
만들어 주든지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다. 손가락이 잘리고요. 키도 좀 조그마하세요. 결코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외모가 아니고 그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당한 고난이 그를 멋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결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요. 지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기 동생이 살아난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 결국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온 인류에게 주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놀랍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의료사고로 코마에 갔다가 살아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느 사람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는데, 이분의 삶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들리워지면서 이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당대에 사용될지, 내 후대에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라고. 네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자, 처음 우리가 말씀드렸던 쿠싱이라는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 목사님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을 잊어버리면 이게 보통 더 악하고 더 건조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쿠싱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이 쿠싱 목사님이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불행, 자기 목소리 잊어버린 거, 교회에 사임당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의 병든 몸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싱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병든 몸으로 남아 충성하고자 하오니 제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질 때 그 목사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를 하나 써요. 그 시에 멜로디를 붙인 것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거는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개 안에서 사업이 회복된 사람이 쓴 시가 아니에요. 몸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몸이 회복된 사람이 쓴 시가 아니에요. 목사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내도 죽고 자기 목소리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목회지에서도 쫓겨난, 정말 목회자로 볼 때 가장 비참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그래도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가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